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마침표 다시 시작, 은혜의 마침표 다시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14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월요일 새벽 또 어제 아침까지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의 이 짧은 편지, 바울 서신에 있어서 가장 짧은 편지,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는 유다서도 있고 요한 2서 3서도 있지만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능력이 기적과도 같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는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먼저는 종이었던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특히 22절에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리고 25절에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주간 25절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때와는 좀 달리, 그렇죠? 제가 설교 스타일도 조금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과 동시에 이 빌레몬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숲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스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지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1차 감옥에 갇혀서 투옥 말기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떻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취향될지도 모르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이 마침표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쉼표로 계속 살아낼 수 있는 그 소망을 바울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절망이고 마침표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꿈꾸는 것이 사치가 아닐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확신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기도가 여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여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어느 정도 심했냐면 네로 황제는 횃불의 장작을 대신하여 크리스천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웠죠. 얼마나, 여러분이 여행 가시면서 보셨던 콜로세움 역시도 박해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꿈꿀 수 있는 이유,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은 혹 어떻게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십니까? 성경이니까요.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바울, 꿈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모습은 대견하고 도전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이되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울의 현실의 분석을 살펴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 네로 황제로 인해 상황은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석방을요 5%에서 10%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숙소를 마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근거 없는 낙관주의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22절 성경에 여러분 이 부분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너희 기도로, 너희 기도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믿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제가 존 낙스가 했던 말들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무섭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여러분,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직장보다, 교회보다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보다 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신실함, 그 한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한 확신, 또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과학은요 이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런 것이죠. 기도가 정말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기보다 누군가 어떤 절대자를 두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안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기도가 단순한 심리적 위안과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한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주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주의 기도 핵심 목적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실제적인 통로요 수단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게임 체인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그 스포츠 경기의 흐름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나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시장의 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 뭐 우리나라는 어떤 선수를 보유한 국가, 뭐 이런 개념, 어떤 프로그램, 아이디어, 기술, 그런 것들 용어가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기도가 게임 체인저 같아요. 이 게임 체인저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기도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나 현실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생의 게임을 창조하신 분, 또 완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게임 체인저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너희 기도, 즉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감옥에서 갇혀 있는 내가 미래를 여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해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로마 감옥에 잡혔습니다. 또 베드로도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기 며칠 전에 초대교회의 대표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감옥에 잡혀서 칼에 목이 베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왼쪽 팔에는 쇠사슬로 도망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잡혀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쇠사슬은 옆에 있는 제수와 같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도망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 문 앞에서는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 갇힌 감옥 저편에는 2곳의 경비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가 그 감옥을 탈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유월절이 되는 그때에 처형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어쩌면 급진적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감옥에 습격을 하자, 문을 깨부수자, 창문을 깨자,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또 실용적인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된다, 위험하다. 뭐니 해도 돈이다. 돈으로 헤롯 왕과 흥정을 하자. 그래서 베드로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어쩌면 또 교회 내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허무주의자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기도로 내가 감옥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것을 바라노니 내 숙소를 준비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건물입니까? 양육 프로그램입니까? 예산입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다고 확신하는 기도의 사람, 함께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의 진정한 힘이요 자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사랑하는 아들 목회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을 깨우시는 어머니의 기도와 사모와 자녀들이 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보기도팀이 수고해 주시고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일찍 오셔서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덕분에 교회는 아주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보기도팀 쪽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중보기도 세미나 강사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해보니 여전히 그 중보기도팀에는 믿음의 선배님들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우리 70대, 80대, 60대 어른들 외에는 젊으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으실까요? 조금 불편해 들리시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참 똑똑합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아이디어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전보다도 우리 믿음의 세대들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것,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좋은 정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도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가 없는 똑똑함, 기도가 빠져 있는 자녀들의 후원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빠진 후원과 돌봄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힘을 키우십시다. 여러분, 부부가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여? 진로에 대한 것이나 그런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밥 먹었나? 아는 자자. 이거 외 말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 말고 기도의 제목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깊은 사랑의 대화는 부모의 일방적인 그 계획과 생각으로 자녀들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듣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의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해서 그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매주 금요 저녁 8시에 기도 집회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매일 분기마다 중보기도 세미나, 중보기도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현장이 어려우시면 실시간 집회를 통해서라도 그 시간만큼은 뭐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 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도 기도로 꿈꾸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혼자가 아닌 곁에서 돕는 동력자가 있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동력자가 있는 즐거움.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5 동력자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이력을 잠시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에바브라, 여러분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지금 뭐래요? 감옥에서 바울과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갇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가 자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력자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가는 도중에 힘들어! 하고 바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였으니까 바나바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때는 애가 어려가지고 잘 몰랐다 하면서 바울 보고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대쪽 같거든요. 그럴 수 없다. 한번 배신한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배신한다,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억양이 사투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이러면 막 다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보십시오. 오늘 십수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자가 누구였냐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놀랍죠? 오늘 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마가 참 독특한데요. 데마는 지금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을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 디도 갔고. 성경은 정확하죠. 우리까지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마의 이 행동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체육관 옆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었기에 누가가 의사로서 늘 같이 그렇게 함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대충 간략하게 이력을 살펴봤는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 했던 이 동력자들이 모두 다 배경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심지어 데마는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에 떠났어요. 배교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데마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현대 HR 인적자원 팀에서 만약 바울과 함께하는 이 5명의 팀, 이 팀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아니면 신뢰감이 떨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대체로 팀들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고심하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팀을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가, 실패할 사람 데마, 그들도 같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자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들 모두가 동력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동력자라는 건 뭐냐?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며 함께 복음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동력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곁에 동력자가 있습니까? 지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배우자, 그런 친구, 그런 동력자가 있냐는 말입니다. 혹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서 곁에 자리를 맡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동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지금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동력자로 부를 수가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월 26일 우리 교회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대표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많이 떨립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제가 교제를 하지만 7위회인 당회가 함께 성도를 돌봐야 하고 함께 본이 되어야 하고 함께 지금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그분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떨립니다. 지금 복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완성품이 전시된 곳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 미완성품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자라나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대안,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살펴봤는데 3절에서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도 뭐예요?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학 기법 가운데 수미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동일하게 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띠는 문학 기법이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을 왜 하느냐? 처음에 한번 딱 치고 마지막에 딱 친다는 말은 이 전체에 뭐예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논지를 이야기했다가 중간에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겁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의 처음에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전체 주제가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에 감동했던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핵심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아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것도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움직일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은혜 위에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할 때 한 문장을 더 넣습니다. 너희의 심령과 함께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형식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서 축복하는 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축복의 권한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실제로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하는 사람도 눈을 뜨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는 분들도 눈을 뜨고 합니다. 사도신경도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왜 눈 감고 하냐고요?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너희 심령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할까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은혜가 스며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만 바뀌는 것, 습관만 바뀌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죠. 제가 입으로 집사님 사랑합니다, 마음은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만 바뀌는 것, 습관만 바뀌는 것은 여러분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 깊은 변화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은혜가 뭡니까?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공로, 자격이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 용어로 좀 하자면 그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용어로 하면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여러분, 내리사랑은 그냥 조건 없습니다. 그냥 부어줍니다. 그냥 속으면서도 부어줍니다. 알면서도 부어줍니다. 미국의 대중적인 기독교 작가, 또 베스트셀러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내리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최대치만큼 내일이 아니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은혜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자기에게 무익했던, 배신했던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 뭐 이런 의문 저만 가지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요나서도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데 요나서도 그렇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까? 빌레몬도 들었을까? 저는 바울의 요구대로 빌레몬이 순종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빌레몬이 이렇게 간곡한 편지를 받고도 바울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듣고 있는 빌레몬서는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빌레몬서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25절의 기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도 읽혀지고 앞으로도 들려지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빌레몬인과 오네시모 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는 겨우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25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갇혀 있지만 자유하는 자,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깨졌던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가 성장을 이루고 새로워지는 기적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빌레몬서는 끝났지만 25절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뭐 영화 이야기나 하면 드라마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보니까요, 이런 문제, 시즌이 끝나도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특별 새벽봉황회는 끝났습니다. 또 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읽진 않고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5절의 기적이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랄 겁니다. 저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25절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마무리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올려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송가,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미 또 복음 주셔서 감옥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우리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이전 한번 다시 찬양하실까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절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함께 복음의 능력을 누릴
살려보낼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붙여달라고, 함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처음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마침표와 더불어 은혜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위로와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함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동력에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복음과 함께 힘쓸 동력자를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도 끝도 은혜임을 알고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핵심되는 복음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옥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믿고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일생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일 동안 25절의 짧은 편지를 통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특별새벽 부흥회와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끝나지만 진정한 삶의 기적이, 부흥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알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도만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한 주간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길 원하고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경험하고 흘려보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